할렐루야. 설교자를 이렇게 먹먹하게 만드시면은 오늘 설교를 원래 마지막에 이래야 되는데 뭐 시작부터 이러면은 오늘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 경애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매 순간 매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앞으로 살아날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품으실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 멘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음이 이렇게 자,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절반을 넘겼습니다. 자, 어렵네요. 자,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그럴까요? 그러나 대표니까 다시 부여잡고 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암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 고백했으면 끝난 거죠. 뭐 사실 자, 오늘은 크신 하나님, 정말 크시네요. 하나님이 9번째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가? 아십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가? 체휼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 아실 분이신가? 아니요. 해결자로 나서서 실제로 문제 해결에 참여해 주시는 분이다. 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참여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참여해 주시는가? 언제까지 참여해 주시는가? 당신의 약속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신실하심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착하다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 뜻이 뭘까? 미쁘다, 예쁘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예쁘다 했을 때 말이 안 맞거든요. 제 경험이에요. 근데 미쁘시다라는 것은 우리 순우리말 표현으로서 믿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개 보면 이제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미쁘시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들 나오거든요. 정말 많은데 제가 3개만 뽑아본 거예요. 저 미쁘시니 자리에 하나님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니 아니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라고 넣으면 이야기가 다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약속을 완벽히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되죠. 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도 되네요. 세 번째 하면 딱 또 와닿아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약속을 잘 지키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쏙쏙 들어오시죠? 네.
앞으로 이제 밑부신이 나오면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구나. 신뢰할 만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딱 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밥 먹듯이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잘 못 지키고 올해도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새해 계획 다 있으셨어요?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영어 공부 좀 하리라? 꾸준히 자격증 하나 따리라? 성경 통독 한번 해보리라? 일주일에 한번 요리하는 아빠가 돼보리라? 아내 해외여행 시켜주리라? 거짓말. 시켜주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나 이루셨냐라는 거죠. 몇 가지나 계획한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태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어느 정도로 약속에 충실하게 구원을 해주시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확고히 붙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째로 근원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데 근원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구원하시되 일회성 구원, 옆에 와서 아주 힘들 때 잠깐 도와주시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토양을 바꿔 버리시는 구원. 문제의 표면만 건드리시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즉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어릴 때. 물고기 잡을래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래요? 뭐가 좋은 거예요? 물고기만? 귀찮죠? 그것도 피곤해요. 현대인들의 이 피로감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도 물고기 잡는 게 나아요. 제가 한민길 목사님께 인수인계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냥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수감사 때는 이렇게 하고 성탄절 이렇게 하고 정책당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게 힘이 안 나죠.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를 배워야 제가 내년에 안 계셔도 잘할 수 있겠죠. 진정한 인수인계자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길 목사님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럼요. 안 그랬으면 저 안 왔어요, 여러분. 항상 책임져 주는 분. 예수님 동생 한민길 목사님 이렇게. 따라서 저도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즉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인 시대. 아주 덕망이 있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1인자. 아주 훌륭했던 분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면 지금 사이비로 몰려있는 예수랑 한패다 이러면 정치적 생명, 종교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까 봐 몰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유는 뭘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제가 바이센교회 남았게요. 아주 작았는데 4층에 와서 강의를 한번 듣고 기도를 한번 들었는데 이곳은 심상치 않다. 제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존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기독교 아니었던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다 같은 기독교인데 저도 나름 좀 제 귀가 많이 들어본 사람인 거죠. 좋게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들 다 그걸 느끼셨죠? 뭔가 달라서
그냥 에이 한번 가볼까 왔다가 이 느낌 오늘 지금 니고데모가 그걸 느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못 하시는 일이에요. 딱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율법의 대가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간 되게 쇼크 받았을 것 같아요.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를 이렇게 접하게 되거나 이럴 때 새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자신들은 일단 첫째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둘째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민이야. 딱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이샘교회 들어오면 이제 우리 바이샘교회 교인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앞에 오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바이샘교회 들어와 있어도 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 했겠어?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충격이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반응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다시 태어나요? 전 이미 어른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막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로 다시 태어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야 육체는 육체에서 다시 태어나지 영은 성령과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영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비유를 들어주시되 바람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저쪽에서 선풍기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은 이쪽에서 가만히 있던 이 종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날리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 성령 수술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 하시죠. 성령 수술이 아니라 성령 수술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신 사람들은 처음에 왔던 때랑 비포와 애프터가 조금 달라진다요 점점. 바이센교회 온 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나도 나름 기독교 경력 많아 이러고 왔다가 약간 이상하다. 분명히 니고데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 교회들에서는 겉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중직자 되려면 얼마 내야 되고 전도도 몇 명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바이센 교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어. 근데 무슨 얘기만 듣냐면 자꾸 속 얘기만 해. 그 속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 있어요 없어요? 맨날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약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짜야.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단순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혀 새로운 생명, 전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성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이었나? 아니요.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너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금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적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더 충격적으로 표현을 해요. 인류의 타락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우리의 본성이 아예 죽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고쳐서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본질, 존재 자체가 죽어 있는데 뭘 조금 바르게 해보려고 그러고 착한 척 하려고 그런다 한들 근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다 위선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눈만 이렇게 피하면서 그런 척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께 대해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3절에 볼 수도 없고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2명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5명 들어가 계시네요. 그러면 한 200명 쳐가지고 지금 한 190명 정도는 지금 오늘 성령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거듭나셔야 되겠어요. 겸손하신 거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혹은 기독교계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적 지향성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타고나기를 나는 동성이 좋은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크리스천들마저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들을 갖냐면,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좀 관대하게 봐주자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요, 반토막이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냐는 거예요. 안 돼서 그러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죄할 수 있냐.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죄인이 맞긴 한데 우리는 죄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안에 내재 흐름, 그 모든 게 부패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술 하나 끊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술을 끊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술도 안 먹게 생겼죠. 무슨 술을 먹어봤겠어요. 제가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뭐 방언도 해봤다니까요. 제가 술 먹고 그 가짜라는 걸 증명했고, 거기서 주님을 마시면서 주님을 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왜 성경책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끊잖아요? 그냥 망년회가 됐든 그때만 되면 마음이 간질간질 거리는 거예요. 손이 막 가요. 한 잔 또 탁 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고, 막 회를 보면 야 소주 없이 이걸 어떻게 먹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름에 더우면 샤워하면서 맥주 한 잔이 확 생각이 나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거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저는 왜 말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마음을 절개의 수술 띄워버리셨어. 충격을 받는 바람에 제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제 노력으로 율법적으로 끊어봤어요, 몇 번. 안 되더라. 1년에 한두 번은 해야지 사람이 예의상 이렇게 갔었어요. 하나님이 충격을 주셔서 저보고 나이롱 신자 같다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 지금 이제 문맥 없이 얘기하니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매우 양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벼락 맞은 것처럼 그 자리가 지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술을 생각도 안 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 끊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우 찔려 말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변화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에 우리는 다 처해 있다. 예로 들려드린 거예요. 백날 뭐 여기 써 있어도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바꿔주세요 해서 변화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건 동성애자만 불쌍한 게 아니고, 실은 그냥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을 서로 보면서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누군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타락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새 창조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 연구에서 아무리 하고 있어도,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법 괜찮다고 느낄지라도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란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 주님이. 문이 아니면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사시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세트로 역사합니다. 이거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요강론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빛을 이렇게 조명시켜 주셔야 내용이 깨달아져요. 예전에 똑같은 부분을 읽었었는데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꽝 하고 내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신적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지금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본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느끼십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들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이 문구를 대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막 새해 구호할 때 많이 나온대요. 아니면 수련회 때 많이 나온대요. 근데 본인들 마음에는 한 개도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나는 맨날 헌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가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새 피조물로 빚어지고 있는 거, 그 기쁨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런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저게 무슨 말일까?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저는 물론 너무 막 불우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까지는 아니고 순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의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다만 기도는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참여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뜻이고,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들 맛보고 계시죠? 아까 간증만 들어도 우리 막 맛보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그냥 사연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와서 터치가 되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거 느껴지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권으로 들어가서 그걸 누린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직장에 가 있을 때에도,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에도, 그때도 옆에는 주님 계신 거 느끼면서 주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내가 처리해 줄게. 서로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신실하심의 가장 근원적인 역사요, 가장 첫째 가는 표지입니다. 신실하시다고 하실 때 어떻게 신실하신가, 즉 어떻게 책임지시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 못 바꿉니다.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직접 뛰어들어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겉만 하얗게 페인트로 칠해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우리의 속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중생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변화라는 표현으로 말하기에도 조금은 어폐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문제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떻게 변화 정도겠어요.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고 수리하는 게, 자동차 원래 산 차를 그냥 수리소에 맡겨서 조금 고쳐서 타는 게 아니라니까. 타이어 좀 빵꾸 났던 거 떼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새 차 뽑아주는 거예요. 적어도 엔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껍데기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엔진을 바꿔준다고요. 그 엔진을 바꿔주시는 게 첫 번째 신실하심의 증거예요.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아니고 본성을 싹 다 바꿔버리는 본성 교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주님 오시면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옥토로 바꿔주신다. 옥토. 길가밭. 세상 정신으로 아주 찌들어 있어서 아주 뺀질뺀질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오늘도 또 저 얘기 하시겠네. 길가밭.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돌짝밭. 늘 예수님보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 예수 믿는데도 자기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 돌덩이처럼 자아가 중요해. 자기 자랑, 자기 연민, 항상 거기에 빠져 자기 이익 안 되면 또 움직이지도 않아. 가시덤불. 이 앞에 두 가지보다는 훨씬 마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오면 늘 넘어지네. 재물의 유혹이 오면 재물의 유혹대로 넘어지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아주 불안해서 넘어지고. 타락된 인간 본성이 나타내는 세 가지 유형인데 그것을 옥토로 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넣으셔서 밭을 갈아버리겠다, 기경해버리겠다, 그 약속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주님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있어도 뼈다귀와 똑같다. 즉 어떤 상태냐? 어떤 사람들은요, 영성을 오해해요. 영성을 마치 나의 인지 능력, 사고 능력, 감정, 정서, 그 수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놓고 설교 대충 머리로 이해하면 아, 나는 이해됐다,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 상태로 있으면 뼈다구들이야, 지금 죽어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야 돼. 생기가 와서 들어와야 돼. 즉 성령이 들어오셔서 조명하실 때 밝혀져요. 그래서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일하시는 게 감각이 되기 시작해요. 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이요 중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바꿀 수 없어. 하나님도 나는 어떻게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계셔도 내 죄성은 어쩔 수 없다, 가망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교회 백날 다녀도 그냥 참가자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늘 엑스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두 번째 표현은 철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중생을 시켜놓고 이제 내가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갑자기 마음이 힘이 쫙 빠지면서 어쩌라고 이런 말이 떠나요. 애기 입장에서 아니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 태어나게 해주신 거 고마운데 만약에 나 포기하면 나는 가서 멱살 잡고 왜 태어나게 했어 말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래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서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관리해 주겠다. 마지막까지 AS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중생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저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있다. 마귀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든 흔들어 버리고 싶고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미혹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받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한 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마냥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책감에 살 수 있거든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있거든요. 첫째로 율법주의의 덫이에요. 정중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탁 왔는데 사탄이 꼬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며?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효도 좀 해야지. 너 언제까지 불쌍히 여겨? 죄시 없어서 언제까지 찌질하게. 야, 너가 너를 좀 증명해봐. 네가 나머지 구원받은 애들 중에 최고라는 걸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봐. 의지 좀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멋지지 않아? 그게 하나님 뜻 아닐까? 그게 성숙과 성장 아니겠어? 그런 것 같아. 나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과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덫이에요. 율법주의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동기부여를 시켜서 사실은 자기의 취하게 만든 이후 하루 또 하루가 감에 따라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갑자기 노래가 나올 뻔해서 제가 참았는데 또 하루 멀어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람 혼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주장은 아주 그 인간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둘 다를 완전히 모독하고 무시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께 힘을 구하지 않고는 자력으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반문한다는 것은 결론도 성령으로 끝내야 한다, 마쳐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신앙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면서 가는 것이다. 진정한 성화란, 진정한 칭의를 받은 자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내 주먹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은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열매가 나무랑 분리돼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환경을 통한 지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걱정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아멘. 자꾸 오른손이 도박을 하려고 그래요. 잘라버리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진짜 자르라는 얘기예요? 가끔 진짜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무서운 곳은,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정말 자르면 큰일 나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입도 자르고 다 잘라야 돼, 그러면. 네.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자,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하라,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작은 틈이라도 그것 타고 들어오거든. 흔히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 다 있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뭐 한 100개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 이 정도는요,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피리 부는 아저씨 따라서 우리는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렵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에서 올려놓은 영성이 한순간에 와라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쓴 자리, 와신 상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무너지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이 쇼핑 사이트든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선정적인 영상이든 친구들과의 술자리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드라마든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쯤은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질 원인을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보고 듣고 관심을 갖고 지내는 일들이 있더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바로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진짜 많고요. 그 새벽 기도 와서 저는 기도할 게 없어서 못 나와요, 이런 분들은 아직 기독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다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다 고쳐주시니까.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회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작은 죄니까요. 근데 그게 누적되잖아요. 그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한테 조건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봐, 너 그렇게 말해놓고 너 그렇게 살잖아.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또 그렇게 살잖아. 또 넘어졌잖아.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 안에 성령님 계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마음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제가 요즘에 죄송하지만 또 이제 목욕탕을 정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세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매주 나오는지. 그렇게 깨끗하게 밀었는데 또 나와요. 여러분, 저는 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밀어볼 거예요. 제가 다 나와요. 자, 여러분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평생 AS.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나? 첫째,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피할 길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고하지 못한다는 건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편하고 자기가 자랑할 만하면 누구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 생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크면 클수록 내가 좀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좀 센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주시는구나.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해지면 하나님은 상황 해제 시켜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관계 어려움도, 몸의 이 질병의 어려움도 상황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게 그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에서 큰 축을 이루는 한 부분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면요, 결국 교회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남으면 율법주의자 돼요. 편안하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말은 뼈로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둘째로 성령께서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성을 관리해 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과 성령이 한 세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뭔가 나에게 영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지금 내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 뭔가 깨달아야 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시고 철야가 됐든 주일이 됐든 제자 훈련의 자리가 됐든 부르셔서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무너져 있었구나. 내가 사탄한테 속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그 성경책이 똑같은 구절인데 나한테 막 살아나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나눌 때 아멘을 하고 고개를 막 전부 헤드뱅을 하듯이 끄덕일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뭔 소리야? 차가워져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셋째, 성령은요, 죄를 때때로 지적하셔서 회개하시게 하심으로써 사탄이 죄로 인해 우리를 틈탈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자꾸 들어와서 죄책감 주는데 그 죄책감의 원인을 없애주는 거죠. 자꾸 알려주시니까, 야, 요거는 조금 네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요거는 좀 심하지 않았니? 요거는 네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아?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종종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친밀한 분일수록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더 많이 느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교회에 와서 들렸다가 교우들과 신나게 대화를 막 재밌게 하고 집에 왔는데, 혹은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 무겁지? 이러면 저는 예전 같으면 그냥 에이 기분 탓이야 뭐 이러고 할 텐데, 이제 성령께 민감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화를 했구나가 딱 느껴져요. 그 가만히 기억을 추적해봐 보니까 분명히 신나서 막 했는데 완전히 지 자랑만 하다 온 거야. 인간은 대부분 자기 자랑을 해요. 이게 뭐 남을 끌어내리든 뭐 뭘 하든 다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그 모든 내용을 봐. 겉 포장은 되게 그럴듯했지. 근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다 너 얘기한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의 이제 반대 부작용은 뭐냐면 누구를 이렇게 좀 내린 거야.
그 얘기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 그 교우 기도해 줘야 되겠어. 지금 요즘에 이러고 있더라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거기까지는 좋죠, 그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좋은 말이잖아요. 속에 뭐가 있냐는 게 속에 마음 있는 거죠. 다 좋은데 그분은 좀 눈치가 없지, 그지? 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그러면서 뭘 공유한 거야? 눈치가 없다는 거 공유한 거야 지금. 돌려까기? 전문용어로 디스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딱 너 이 자식아. 죄송해요. 진짜로 제가 듣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너 이 자식아, 너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너 되게 겉은 포장 잘해놓고 속으로는 네가 평소에 좀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그 사람 살짝 그렇게 하면서 한 명 더 너의 지원군을 얻은 거 아니냐? 무리 짓는 거 아니? 당 짓는 거 제일 싫어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1번에 당 짓는 무리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깨트리니까. 근데 저보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아까 당 지으려고 그런 거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쓴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지면 그게 바로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살기가 좋은 면도 있는데 힘든 면도 있어요. 바로바로 오니까. 근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세요. 그 청량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울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면에서 기도할 때 들어가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철저하신 성령님의 AS는 언제까지냐? 영원까지다. 그래서 세 번째, 신실하심의 표지는 끝까지 구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한번 참고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그리고 만난 이후로도 영원까지. 야, 든든하다. 저는요, 이제 언제부턴가 저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 어릴 때는요, 어머니를 되게 의지를 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서포트 해주는 거는 딱 대학 들어갈 때까지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지. 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지? 죽을 때까지 같이 책임지면 안 되나? 커보니까 알겠어. 자식 낳아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갈 때까지만 내가 책임져준다. 네, 여러분, 인간 부모와 같이 이렇게, 물론 인간 부모도 끝까지 마음으로는 다 책임져 주죠.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굳이 우리 어머니께 의지하자. 이제 우리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나 책임져 주는데 뭐. 그분께 받아서 내가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넉넉한 삶, 이 부유한 삶.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마음속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신학적 적용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태도가 죄예요. 하나님 계셔도 내 죄성은 고칠 수 없어. 나는 가망 없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 뜨는 것.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성화라는 것은 그 신실하심을 확고히 붙드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날마다 모든 순간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매 순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성도라면 맹세 화법을 쓰지 않는 게 맞아요. I will, 내가 하겠다라는 화법을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다시는 이 사이트에는 접속도 안 할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강해. 근데 여러분, 뭐 마음은 높이 사고 그 결연한 의지는 높게 사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탄이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한번 무너질 때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라 그러느냐? 야, 너는 네가 맹세한 것도 못 지키잖아. 또 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도 못 하잖아. 넌 결국 못하는 녀석이야. 뭐 이렇게 큰 소리야. 앞으로는 그런 결심도 하지 마. 먹이 사슬에 먹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의 감옥으로 또다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하든지 아니오 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사 전에, 일할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자, 둘째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22장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본인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만드신다고 해놓고는 오래 기다렸는데 한 명 줬어. 근데 그 한 명을 바쳐서 죽게 하래.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신실성을 믿었어요. 야, 전 처음에 안 믿겼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믿었대요. 왜냐하면 성경이 믿었다면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을 바치더라도 혹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드실 거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쳤어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을 봤으면 미쳤다 그랬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바쳐 이랬겠죠. 때로는 기독교인들은 그래 보이는 일에도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순교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바로 주님 만나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다시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건드리면 하나님 버리고 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지켜지거든요. 인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주님만은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야박해 보이고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도 하나님 쓰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내주시키심으로써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구원의 AS를 해주시며 성도의 견인을 통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는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따금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절된 것 같아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그냥 허비되고 있는 시간 같고 영적으로 보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 시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한참 젊고 팔팔하던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맬 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부르셔서 나한테 이 늙은 나이에 사명을 주실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물론 우리는 배웠어요. 이 말씀은 자존자에 대한 표현이다. 피조물에게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맥락이고 모세와의 사연 속에서 들려주셨던 답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나는 한 번도 너에 대하여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네가 그렇게 40년 돌던 시절 그냥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이미 준비시켰단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하게 보였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되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